자, 오늘도 역시 창세기 강해 1장 우리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창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요절 말씀 창세기 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창조 다섯째, 여섯째 날에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전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제가 질문했던 거 뭔지 아시죠? 기린이 왜 그렇게 목이 길을까요? 부모가 기르니까. 그럼 그 부모는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원래는 목이 짧았는데 이렇게 목을 뻗어서 나무 위에 있는 잎사귀들을 먹다 보니까 길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목이 짧은 것과 목이 길은 것하고는 유전자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기린이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유전자가 변형되면 어떻게 돼요? 유전병이 걸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돌연변이 아주 오랜 기간이 아니라 갑자기 유전자가 딱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럼 유전자가 갑자기 변화됐는데 그건 또 살아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유전병이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 나왔지만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대. 그럼 남자들이 갈비뼈가 하나 없을까요? 있을까요? 다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지? 에? 당연히 다 있어요. 왜?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전부 불구자들만 살 거야. 그죠? 사고 나갖고 눈이 하나 빠졌는데 애 낳으니까 걔도 또 눈이 없어. 에? 사고 나갖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없어졌어. 잘라졌어. 근데 애를 낳았는데 걔도 또 다리가 없어. 그럼 세상에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불구자들만 났을 거라고. 그 진화론이 그만큼 엉터리예요. 그래서 요즘은 장로교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그런 것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처음에 사람이고 뭐고 짐승이나 아메바나 뭐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쉽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십시다. 박쥐가 쥐처럼 생겼어요. 그죠? 근데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아다녀. 그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쥐가 보니까 하늘을 날고 싶어갖고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날개가 조금씩 생겨가지고 지금 박쥐가 됐다?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쥐하고 박쥐는요, 완전히 다른 동물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들 종류는요, 일단 뼈의 구조가 틀려요. 근육 구조가 틀려요. 내장 기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박쥐는 새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반 쥐는 그냥 땅에 사는 동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화됐다라고 떠들어댈 수 있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새들은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 돼. 그러면 뼈가 속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호흡을 해야 되니까 폐 자체가 이 육지에 사는 동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육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야.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1장 처음에 첫날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만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준비를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이 있고 그 지구상에 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물을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지구상에 앞으로 창조하실 모든 식물, 동물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만유 인력과 중력을 세상 모든 만물에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구에 물을 만들어 놓으셔 형체가 없었던 그러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은 육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육지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씨 맺는 모든 식물들, 열매 맺는 모든 과일나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셨어요? 4일 네 번째 날은 우주의 해달별을 만드셔서 시간을 계산하도록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하루의 기준이 뭐죠? 하루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완전히 자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 지구가 자전을 해서 제자리에 왔을 때가 하루예요. 그러면 한 달은 뭘까? 한 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왔을 때가 한 달이에요. 1년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서 제자리에 왔을 때가 1년이야.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달, 별, 우주를 만드셔서 연월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라. 그리고 해달,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 종류와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모든 어류들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목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내자라고 하셨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가만히 두고 못 보지. 계속 유혹하고 뭔가 눈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계속 추구하고 하다니까 어떻구나 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구분하지 못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동물까지도 구분하셔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 24절 25절 우리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자 보십시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읽고 원어하고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보십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cattle, 그게 바로 라이브스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 아래쪽은 NIV 버전이거든요. 영어가 버전이 조금 틀린데, 처음에 육축이라고 한 거는 cattle, 또 livestock, 가축이에요. 가축. 사람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키워서 식량으로도 삼고 많은 농사일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reeping thing, 기어다니는 것. 이걸 NIV에서는 The creatures that moves along the ground, 땅 위에 돌아다니는,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eas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NIV에서는 wild animals, 야생동물이라고 해놨거든.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까지, 유전자급 세포 하나에 수억 개씩 들어가 있는 유전자도 다 만드셔갖고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렇게 하셨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자, 진화론 자들은 뭐라고 이걸 갖고 얘기를 해요? 다 야생동물 했었대. 다 야생동물. 왜냐하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난 다음에 사람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네? 다 야생동물인데 그 나중에 나온 그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와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길들이고 키우다 보니까 가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늑대가 있다고 칩시다. 늑대. 새끼 때부터 사람이 주워다가 그 늑대를 키웠어요. 그럼 그 늑대가 개가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한테 친근하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지언정 그 개는, 그 늑대는 그냥 늑대예요. 그래서 놔두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개, 주인이 버려서 길바닥에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다니고 먹고 살고 했던 유기견들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만 보면 도망가요. 그죠? 근데 그 개를 구조해서 키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개예요. 사람에게 친근하게 꼬리치고 하는 개가 된다고. 강아지들 보세요. 젖뛰면서 벌써 기어다니면서부터 사람만 보면 꼬리쳐.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유전자 안에 사람과 친근하게 가축으로 사람 주위에 사는 동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동물원이나 뭐 자연농원이나 뭐 이런 데에 그 자기를 아기 때부터 키웠던 그 사육사를 물어 죽이는 일이 생긴다고. 왜 그래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생동물을 자기가 키워가지고 야생에 풀어놨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막 야생동물이 좋아하고, 그거는 그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가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정말 창조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 창조론도 조금 믿고 진화론은 더 믿어. 그럼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은 믿고 요만큼은 안 믿어.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어.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이단은 사단의 무리다. 분명히 얘기하실 거거든요. 이 단이 뭐예요? 조금 다른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믿고 나머지는 다 달라.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자기네들은 기독교래. 그러면서 참 기독교인들을 수백 년 동안 잡아 죽였다고 천주교 장로교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장로교인들.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해왔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네들은 기독교래.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일본 귀신에 가서 절하고 자기네들이 진짜 기독교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믿고 생활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과연 있겠느냐? 분명히 없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유전자라고 하는, 우리 간단히 생각해 봐요. 유전자 하나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유전자 하나. 네? 오늘 아침에 동물농장 조금 보다 보니까 그 떠돌이 개가 그 폐허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집에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키우고 있더라고.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새끼 베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러는 거 누가 옆에서 사람이 도와줬어요? 아니요. 자기 혼자 다 해산하고 뒤처리 다 하고 그리고 젖 먹이고 다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누구한테 배워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 그거? 그 옆에 다른 개가 있었나? 아니에요. 혼자서 그 임신해가지고 강아지를 5마리 낳아가지고 자기가 다 탯줄 자르고 다 뭐하고 그게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유전자 속에 그렇게 하도록 다 모든 정보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오랫동안 배워가지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은 도대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것들이 정신병자 아니야?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구나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정말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 수십 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대표적인 거짓말들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 계시대.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래. 근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게 귀신이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 옛날에 제 어렸을 적에 막 홍수 나고 그러면 그 앞에 큰 개울에서 물이 막 거기서 이제 수영도 막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 어른들이 거기서 수영하지 말라고 거기 귀신이 있다고. 거기서 빠져 죽은 귀신이 잡아들여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지박령, 지박 귀신이라고 그러거든. 네? 거기에서 사고당해서 죽으면은 그 귀신은 거기서 다른 사람들 끌어다가 죽인대. 이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여 떠나고 악령이 사로잡았더라 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나 아니면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었다고 예언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기서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떠났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떠난다. 그러니까 악령이 이걸 사로잡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게 바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 네? 거기다가 뭐 모태신앙? 아니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지. 이런 것들부터 우선 교회 안에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 돼. 그게 비성경적이니까. 근데 그냥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면 오히려 이단이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교회 다니고 왜 같이 예배드려요? 왜 하나님 말씀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러냐고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3장 말씀 나누면서 에덴 동산이 나온다고. 예? 그 에덴 동산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은 인간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믿어야 된대요. 오직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 다른 장로교 만든 칼빈이나 아니면 웨슬레나 조용기가 떠들어대는 그러한 가짜 신 구원의 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우리 해나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더 알아나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축을, 아버지 이 육지 동물까지
가축과 야생동물과 또한 땅에 기는 곤충들까지 구분해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나가며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